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고난이 나에게 노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배경과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진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AD 49년부터 52년까지 크게는 넓게는 길게는 3년의 시간을 제2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그 선교 여행을 감당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도달을 하죠. 이곳에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첫 번째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로마와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가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인구라 하면은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도시는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중요한 입지, 중요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사도 바울이 한 근 2달에서 석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한 것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복음이 편만한 곳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방해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반대에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한 석 달, 넉 달 만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들이었는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20에서 30킬로, 좋기 하루길을 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괴롭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심신이 지쳤는지 베레아 지역을 넘어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은 편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이 심신이 고단하진 않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에 한켠에 쓰라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생 공동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시간 내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서 여러 번 그곳에 재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한 전략은 무엇이었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애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고인 즉슨 내용은 이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죠. 그 마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애타게 2달에서 석 달 동안 애지중지 세웠던 교회가 든든히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J4U 공동체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14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 14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천사가 하나님께 전해준다면, 여러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것은 핵심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인내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였고요. 2번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하는 내용은 오늘 첫 번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내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 안에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을 보고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제라고 삼았던 고난과 전혀 상극인, 함께 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사역할 때마다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사도 바울은요 늘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가게 하셔도 감사했고요, 멈추게 하셔도 감사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감사했고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에는 더 큰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3절에 보면 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믿음의 성장을 보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풍랑에도 쉽게 흔들릴 것만 같았던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그 소식, 사도 바울은 아마 마음 깊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당신들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중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2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느끼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느끼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느껴지고 기쁨을 느끼자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얼핏 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렇게 감사할 제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M센터를 가자고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감사하다고 말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당연한 것에 기뻐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떠올리면 감사했어요. 상황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느끼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신앙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신앙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위대한 통찰은 일상의 장엄함,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 장엄함과 숭고함, 그리고 고상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뻔한 일상이지만 그것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인류의 최고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감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감격입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에는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계셨던 자리에 멈춘 것을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야 하고 그 장애물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종종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을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나의 인생에 고난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시련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의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요,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공 과목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경험하면 경험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전공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내가 매우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그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알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일 뿐이에요. 아니, 잠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어찌 보면 누구나 당하는 시련일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 받는 어려움보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얻게 될 고난의 유익,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이전에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으나 당신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 장애물을 통해 당신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인생의 길을 바꿔줘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김세윤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인들과 서로 주고받았던 질문과 그 대화를 이 책에서 담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과 관련해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사용된 저주가 아나데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 혹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주는 오늘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 오히려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줍니다.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고백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은 절대 저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종말에 완성될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 끝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복은 뭐라고요? 저 천국에서 완성될 복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미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편적인 돈이 많고 적고의 복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직장을 빨리 구해주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직장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의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복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란 구원의 종말론적 유보 상황에서 겪는 하나의 성화 과정으로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져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무슨 말인가? 고난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더 날카롭게 하는 도구,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됐던 내 모습이, 잘못됐던 내 생각들이,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과정,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목표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추구하고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복된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의 첫 번째는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참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고난은 때로 나의 죄를 통한 당연한 보응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술을 마십니다. 폐가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왜 내게 저주를 부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잘못된 얘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찔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형을 이렇게 막 구워 삶을 정도로 배고파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형에게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신이 형인 양, 자신이 에서인 척, 털이 많은 척, 그리고 수염이 많은 척하며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 있었던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거짓말은 반드시 보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죠. 졸지에 가족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부모 앞에는 증오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재밌어요. 그곳에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이 고난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자신보다 더한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그게 외삼촌 라반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7년을 일했지만 삼촌의 거짓말 때문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감당합니다. 아마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은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 원수였던 형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취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야곱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요, 언제나 자신의 죄 가운데 숨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저질렀던 죄, 간음죄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간음죄를 범하는 것 이상으로 더한 죄는 자신의 부하였던 충성심이 강했던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극악 무도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밧세바와 얻은 첫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7일 만에 죽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때로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서 이 주인공을 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욥이 참 하나님 경외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요, 정직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자신의 제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요 날마다 드렸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리는 겁니까? 자기하고 아내까지 포함하면요 12번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하루에 매일 그 예배의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토록 욥은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요 흠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빼앗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는 범위 안에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죠.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아들 7과 딸 셋을, 아니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등기 이전한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그는 연이어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이 시간이 고되지만, 비록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버거운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이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끝난 후 반드시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보았던 욥입니다. 그 욥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남겨요. 그게 욥기 42장 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지식으로 말씀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삶으로 압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삶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욥이 가졌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겨내는 시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도무지 나는 그 의도와 내 의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인내, 이겨내는 시간을 감당하신 후 순금과 같이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세 번째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을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일개 술 맡은 관원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을 거니면서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여느 때와 전혀 얼굴이 다른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만약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다 땅에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사라는 나라과 이스라엘, 여러분 유다 땅은요 적입니다. 적대국에 나에게 보내줘서 나에게 그 성전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궁에서 충분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 수심까지 볼 정도면 아마 왕하고 친했던 관계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임이 있고 신뢰를 받았던 느헤미야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에게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말씀의 회복과 무너졌던 영적인 회복을 이루죠. 에스더는 호혈단신이었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여차저차해서 왕비가 되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솔직히 왕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평민이신데 갑자기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로또가 당첨된 거란 말이에요.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에스더도 사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왕궁에서 건이니까 자기 한마디면 모든 신하가 자기 말을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격이었던 하만이 삼촌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만이 말하는 족족 삼촌인 모르드게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에게 절해라, 절 안 합니다. 우상을 숭배해라, 안 합니다. 분노한 하만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 일가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줘. 여차저차해서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근데 에스더 안에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 결단을 하고 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과연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 여러분, 에스더 안에도 그 생각이 싹 들어오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가 일침을 가는 거죠. 에스더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라도 이 길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마음 깊이 있었던 애통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마지막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칙령에 처녀 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리고 그 거부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그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에서도 그들이 했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확신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한쪽의 문을 닫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켠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수용과 참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랐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들에게 늘 있었던 질문은 한 가지였어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날마다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혹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며 멈춰있는 내 인생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이 계십니까? 환난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의 시간이 쌓이고 차곡차곡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저장이 되면 반드시 그 시간은 연단의 삶을 통해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에요. 신앙은 역설입니다. 나누었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주었는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 인생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역설의 상식은, 이 역설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역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가 또 얻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되짚어 보시며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노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이 시련의 가치를, 인생의 빛을, 그 시련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욥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고, 에스더는 원숙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의 꽃을 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